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코로나 위기도 있고 또 이제 폭염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더위는 조금 한벌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이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마다 잊을 수 없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쌍십절이라고 하죠. 중국 건국 기념일을 쌍십절 10월 10일을 얘기하죠.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로 7월 4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에게는 유월절 1월 14일을 잊을 수가 없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광복절 76주년을 맞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민족이 순환에서 벗어난 기쁨을 표현하는 이 광복절에 대한 의식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히틀러에 의하여서 학살당한 600만 유대인들을 기억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심이라고 하는 기념관입니다. 그 야드 바심이라고 하는 뜻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기억이라는 뜻과 함께 그들의 문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혹시 유대인이 이 고난의 민족사의 고난을 잊어버릴까봐 처참했던 상황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그리고 사진화되어서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야디 바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어린아이들 또 민족들을 전체로 하나로 묶어주고 좀 과거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념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앞에 독립기념관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애들, 꼬매아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전야제 한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도 독립기념관이 아니라 저기에서 하더라고요. 김구 100번 김구 기념관에서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색깔론이 있어서 정말로 해야 될 자리에서 하지 않고 이상한 곳에서 하게 되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립기념관에 대한 그 의식이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에 자꾸 움직여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야드 바심에 들렸을 때에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고, 꼬맹이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설명을 다 해주더래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있던 아이가 사진을 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알까요?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굉장했을까요? 불쌍하기도 했겠고, 무섭기도 했겠고, 안타깝기도 했겠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너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여러 가지 것을 복합적으로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이 있는데 그거는 망각이라는 축복입니다. 살아오는 삶 속에 여러 가지 것이 우리들에게 뇌에 저장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가 없다 하면은, 그 축복이 없다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된 갖가지 충격과 시련, 역경, 속상함, 답답한 울분, 또 기쁨,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뇌 속에 남아있다 하면은
아마 여기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예요. 미쳤을 겁니다. 미쳐버릴 겁니다. 저도 생각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 아무렇던 일을 생각하면은 아마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시간이 되면은 삭게 만들고 그걸 또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고 하면서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거는 앞으로 그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 고통이 또 당하게 될 거예요. 잊어버릴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되고 쉽게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제 36년 동안의 그 비참했고 비통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날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날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어른들이, 선배들이, 조상들이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나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은혜 주시어서 오늘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날에는 우리 믿음이 다 깨지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보다 더 크고 시련과 역경과 핍박과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리고 지난날에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비참하고 오욕스러운 역사예요. 이걸 지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당리당략과 사리사욕과 당파 싸움하고 자기 이익권 가서 나라를 위한다면서 자기 이익권을 챙기는 그 무리들 때문에 지금 이런 비참하게 나라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국민들은 나라에 대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살게만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주변에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리당략, 사리사욕, 자기들이 욕망만 채우기 위하여서 정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준다. 전 국민 뭐 준다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받으면 여러분들이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가지고서는 지금 우리나라 빚이 천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국에 비하여서 비율로 따지면 우리는 괜찮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인 땅덩어리 넓어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좁은 땅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럭저럭 지나간다 합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준다 해도 안 받겠다 해야 돼요.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 또 50%, 60% 그 정도의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공무원이나 봉급쟁이들, 큰 기업 다니면서 돈 받는 사람들한테 줄 필요 뭐 있어요? 또박또박 봉급 나오고 살만한데.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수시처럼 주겠다 해도 받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공짜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받아먹고 그 사람들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투표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당이 어딘가를 생각하라.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하는 법 지금 만들어 놓고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저한테도 지난주에도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교원들한테 이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막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뽑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뽑았잖아요. 180석 해야 되는 거대한 여당을 만들어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칼질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무소부위의 고난을 가지고 왜 국민들이 다 맡겨줬습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해야 돼. 왜 찍었으니까. 당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당, 야당이 아닙니다. 보수, 진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게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 이스라엘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들의 배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의 배경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임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과 짝하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없었냐?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죠. 조상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내려와서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이들을 구원해내겠다고 작심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80 먹은 노인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당대의 애굽 바로왕과 애굽 군대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 두 노인네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보내달라고 말을 듣겠어요? 나 같아도 안 들을 것 같아.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재앙을 일으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는 나중에는 힘드니까 알았다고 보내겠다고 해놓고 딱 뒤집어 엎습니다. 또 보내겠다고 뒤집어 엎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입니다.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순사를 보내서 쫙 지나가면서 그 피 있는 곳은 보호하고 피 없는 집의 사람은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숨어 있는, 유대인들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건 무섭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숨어 있던 사람까지도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바로의 큰아들, 바로의 신하들의 큰아들, 그 바로 집에 있던 그 애굽 땅에 있던 처음 난 짐승들까지,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그 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피가 이렇게 넘어갔다 이거예요. 영어로 pass over, 지나갔다는 거예요. 흐를 유자에 넘으로 올자예요. 흘러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유월절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깜짝 놀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나가라 너희들. 그래서 그 유월절 예식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탄성한 그런 절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서 자유를 얻고 축복을 향하여 가는 그런 절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광복절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하게 돼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그저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이 얻게 되었어요. 우리 민족의 제2의 새로운 길을 열어줬던 것이 광복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6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6월절과 광복절은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첫째, 광복절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면 광복절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6월절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유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없었어요. 우리도 광복절 전에는 일본의 노예였습니다. 일본의 속국이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짓밟힘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 의하여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기 위하여서 얼마나 극심한 노력을 했는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혹독한 학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징병으로 끌려갔습니다. 애꿎은 일본의 앞에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석탄을 캐고 군용 물자를 하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군함도 아니에요. 군함도에 끌려가서 그렇게 했는데 일본은 그걸 마치 초근대식 건물에 최초라고 해가지고서는 거기에다가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한국 사람의 그 고난의 과정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고 바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싹 숨겼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경고를 하잖아요. 그거 다시 하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린 자녀들은, 여자들은, 처녀들은 수탈당하여 끌려가서 요새로 말하면 정신대, 위안부로서 성적 놀이개가 되었던 가슴 아프고 슬픈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힘들고 어려워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돌아와서 국적을 회복한다는 분들이 중국에서 돌아온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나라도 빼앗겼고, 문화도 빼앗겼고, 이름까지도 빼앗겼고, 창식의 명했잖아요. 자존심도 빼앗겼고, 이 빼앗긴 민족 자존심을 되찾기 위하여서,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서,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서 몸부림친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가정도 잃어버렸잖아요. 남편은 징병으로, 아들은 징용으로, 딸은 위안부로, 가정이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 지금 그거 기억이나 하는가요?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얘기는 해줬나요? 옛날에는 그랬단다. 아유, 다 지나갔어. 아이고만 지나가면 돼. 그냥 별거 아니야. 그 민족에는 또다시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된다 하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심지어는 일본의 고지 혼다라고 하는 목사가 일본이 한국에서 10가지를 빼앗아 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국토를 빼앗았고, 전쟁터에 끌고 나가 생명을 빼앗았고, 고종황제의 왕권을 빼앗았고, 정권을 빼앗았고, 한국말도 빼앗았고, 정신대로 인하여 정조도 빼앗았고, 이름도 빼앗았고, 신앙도 빼앗아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재산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이 목사님이 눈물로 사죄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자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이고 얼마나 이건 민족적인 수치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수치를 잊어버리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듯이 우리들이 광복절을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념일로 지킬까요? 기념일로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유월절도 기념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너희 지난날의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 광복절 기념일로 지켜요. 지금 이 광복절 기념일로 지키는 거 왜 지켜요? 너희들이 이 광복 이전에 얼마나 수탈과 모략과 얼마나 겁탈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하고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아팠는지 잊지 말라는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때 이 비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과정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일본의 앞잡이가 된 대신들이 있는가 하면은, 힘없는 왕이 있고 무능한 왕이 있는가 하면은, 황제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 생각 없이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과정도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난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복을 얻었을 때 그 기쁨, 그 희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막 울부짖고 부둥켜 안고 펑펑 울면서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때의 그 감동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과 일제의 고통도 광복절의 의미도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에 대한 의식, 조국에 대한 의식이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있겠어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잘 되면 나라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다는 식이 된다 하면은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해서 뭐하냐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거죠. 기념일로 지킨다는 것은 아픔도 고난도 이 과정도 기쁨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것 빼앗기고 잃어버렸는데 그 가운데서 기적적인 해방을 찾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렇게 끝났나 보다, 애굽의 속박 가운데서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늙은 노인들 두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우게 역사에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 기적과 같은 역사. 우리나라도 여러분 3.1운동을 하고 독립투사들이 전투도 하고 수없이 뛰어다니면서 일본을 공격하고 싸우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달걀로 바위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힘으로 일본 대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수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는데 원자폭탄 2방이 일본으로 손대게 했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도 않은 갑작스러운 해방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해준 주변 나라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그동안에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애썼던 독립유공자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서 나라를 살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투사들의 가족들을 인하여서 예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회의 중요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아이들 300여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너무 속상하고 너무 울분 터지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서 왜 그런 일이 난 것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 일벌 벗게 해야 한다. 정말로 무리 책임을 묻고 정말로 그것들은 평생 바깥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죽어서 세월의 대책위원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뭐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서 몇 억씩 이렇게 해줬어요.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평해전, 서해해전, 천안함 사태, 이런 사람들의, 이런 군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직한 이 군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어떻게 해줬나요? 대통령이 말도 제대로 안 해. 국가에서 말도 제대로 안 해. 애들만큼 해줬나요? 어디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고 일제히 앞장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후손을 살아가고 지네들 땅 찾겠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독립유공자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한 달에 150만 원 받는다고, 100만 원 받고 80만 원 받고. 그놈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뭘 해줍니까? 나라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겠다 하겠어요? 어느 누나가 내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하겠어요?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홀대하고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지 하고 넘겨버리고 쬐끔 주고, 정말로 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5.18 유족들에게 해준 것만큼 서해해전에서, 연평해전에서, 천안함 사태에서 죽은 사람들 해주라는 거예요. 몇 억씩. 그렇게 해줘야지 공평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서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힘이 없지만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실 만큼,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8.15 해방은 민족적으로 정치적인 해방, 자유만 얻는 것이 아니라 국토를 찾았습니다. 주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민족의 순환과 함께 기독교인으로서 받아야 될 순환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3.1운동 일으켰던 과반수가 기독교인, 특히 일본의 이른바 천조대신, 천조대신이라는 말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천조대신 숭배, 천황 숭배,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인하여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1938년에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여서 교회사적인 치욕을 남기게 됩니다. 신사참배에도 죄는 아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런 결과를,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왜요? 편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게 한국 교회사의 치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주기철 목사님을 유시한 하나님의 종들이 신사참배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우리는 우상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이다. 그 결과 200여 교회가 폐쇄됐고 2,000여 명의 성도들이 투옥되고 50여 명의 목사님들, 장로들이 순교를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통폐합되고 예배 시간도 지금처럼 제한을 하고 주일날에는 근로 동원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먼저 신사참배하고 그 후에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똑같죠. 시진핑이가 예배하기 전에 시진핑이 공산당 교시 읽고 공산당에 충성을 약속하고 시진핑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중국 민공기 인공기 설어놓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서약하고 나서. 중국 땅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반대로 로마 천주교에서는 신사참배에 무조건 수락하고 정책에 순응하기 때문에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성경과 신조와 교리와 신앙 양심에 위배된다에 결사 반대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교인이 반으로 줄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일이죠. 1945년 8월 17일 날 밤에 한국 전체에 있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 거기에 동참하는 종교인들 다 함께 몰살시키라는 무서운 지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점점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점점 2, 3일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워왔어요. 8월 17일 날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8월 15일에 광복을 주신 거예요. 해방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찌릿찌릿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국방력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대통령이 이북하고 사바사바해서 가까워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길이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저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 내 백성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니, 내 백성이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복절은 결단하면 절기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의 서러움과 고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라를 되찾게 해주시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다시는 이러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도 하고, 자, 또다시 이렇게 비참하게 공산화가 되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코로나가 뭘 이렇게 중요합니까? 정말로 마스크 잘 쓰고 여러분 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네가 그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릴 나를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면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고통과 치욕을 잃어버린 민족은 자유와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통과 치욕을 다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국가관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이용해요. 왜? 국민들이 다 정치하는 데 관심 없어야지 지네들은 멋대로 마음대로 해먹고 사니까. 나라 망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이니 두 눈 부릅뜨고 이 나라를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예요? 바깥 나가서 으쌰으쌰하는 게 아니라 투표권이에요. 투표권. 정확히 행사해야 돼요. 그걸 행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바르게 서가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치꾼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광복절을 말하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깁니다. 반일은 누구는 안 되고, 반일은 누가 안 되고, 반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에서 언제까지 이웃나라하고 반목지시하고 이렇게 대립만 하고 살겠어요? 반일하면서. 저도 일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북 빨갱이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그 당한 서러움과 아픔과 고통
순교당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저도 속된 말로 이가 갈립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싫다 해서 국제사회에서 언제까지 등 돌리고 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반일이 아니라 극일을 해야 됩니다. 일본 위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신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일본 위에 있어야 돼요. 일본을 깔아보고 내려보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반일만 얘기할 거예요. 마음속에는 여러분 반일에 대한 울분이 있다 할지라도 반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해야 돼요. 일본을 뛰어넘어야 돼요. 일본을 극복해야 돼요. 일본을 발 아래 눌러야 돼요. 그리고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우상이 800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 25%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 나라보다는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복절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조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 이런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겪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적응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 이 땅에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되어지는 주변 환경, 여러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능히 지키시고 은혜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우리 조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바르게 서서 헌신하고 바르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위기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도탄에 빠졌을 때에 어두컴컴한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이 복음의 핍박자가 되어서 수 없는 사람을 순교로 몰아넣었을 때에 이 나라가 일제역압 속에 들어가서 36년 동안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일꾼들이 있어서 그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해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아버지 4분의 1 대해서 싸우고 쌈박질하는 가운데 이 땅에 내전이 일어나 참 비참한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생각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땅에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도 분단된 조국 가운데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인하여서 세계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더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원동력이 우리 예본 교회 우리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진정한 풍성함이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